한 주간 또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에서 22일 이탈리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JTBC에서 이제 종방이죠. JTBC에서 그 중계권을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공영 방송인 뭐 KBS나 MBC나 뭐 SBS 같은 경우에서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나라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물해 줄 것이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올림픽이 시작되면 이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한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나라의 이름을 떨치고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흔히 시상대에 올라간 선수들만 기억을 합니다. 자, 메달을 받는 선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데요. 상 받는 선수는 일부이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을 받지 못한 선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올림픽에 출전한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자국에서 최고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선수이고 최고의 이 영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간에 그들이 오늘까지 흘린 땀과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메달과 상관없이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가 살던 당시에도 고린도에는 3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라는 이 불리는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뭐 경마나 경주나 권투 등이 이제 주 종목이었었는데요. 아마 지금의 이 올림픽 경기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 인생을 경주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자,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몸이 되어서도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수는 경기장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리죠.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태능 선수촌이라는 이 선수촌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선수촌이 2017년에 충북 진천으로 이 선수촌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이 있으면 그 선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위 말하는 지옥 훈련을 참아내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을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이 그냥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 또 성공적인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인내하듯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인내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적 의식 없이 이 삶을 살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확한 목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자,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운동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다름질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달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자, 트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돌진하다, 힘써 전진하다라는 뜻으로, 자, 이 말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을 향해 힘껏 달려가되 중단하지 않는 성실함과 노력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름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론들 가운데에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론이, 자, 이론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무기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동 경기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가상 받겠다. 자, 이것은 패자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곤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냥 이 운동 경기를 참가하면서 참가의 의의를 가지고 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름질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1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의 정신을 혼동시키는 그런 논리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막 웃으면서 이 경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 마라톤에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과 다르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상을 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도 상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에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것을 명심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자리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올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올려줘야만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다름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 잘한 것을 생각하면 교만해서 못 쓰고, 또 잘못한 것을 자꾸 되새기면 우리가 낙심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회개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가장 아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달리기 할 때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가장 아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 힘을 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환경과 또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보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진 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합니까?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저도 제게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의 이 식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그냥 일반 훈련 때의 식단을 말씀드린다면, 자, 아침은 샐러드와 요구르트와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닭가슴살 또는 생선과 과일,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또 닭가슴살 또는 생선과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세계 선수권과 같은 이 경기가 있을 때에는 훈련 때의 식단과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침은 샐러드, 과일, 우유 이 정도만 먹고, 그리고 점심은 바나나,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거의 안 먹거나 샐러드 약간을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만 먹고 버텨낸다는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은 곧 시들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음주와 부담되는 음식을 피하며 절제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상으로 얻기 위한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얼마나 많은 절제와 권리의 포기를 감수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욕만 있다고 해서 운동 경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의욕으로 따진다면 100m를 9초 안에 뛸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하고 뛴다면 이 100m를 9초 안에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의욕과 몸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의욕이라고 생각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때 또 선교도 헌신합니다. 이러한 의욕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의욕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보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마음의 소욕과 몸의 소욕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가는 방향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는 방향과 몸이 가는 방향이 항상 충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소욕과 몸이 가는 소욕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은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함인데요. 자, 절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커팅입니다. 잘라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일 나무를 전지하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뻗어가는 가지를 잘라야지만 꽃도 많이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세속적 욕망과 쾌락 등을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나고 하는 그 신앙 경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여러분 삼가함으로써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니까 권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달리기 할 때 골 지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싸울 때에 허공을 치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는 태권도 선수와 권투 선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교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저는 태권도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 이 태권도 선수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던 그런 쟁쟁한 친구였고, 자, 이 권투하는 친구는 매일 시합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얻어맞고 오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태권도 하는 친구가 아무리 앞차기하고 돌려차기 해도 권투 선수 친구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미 이 태권도 하는 선수가 발을 드는 순간 어디로 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권투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먹이 오면 이렇게 피하고 하는 그것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을 날리기에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화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 스티븐스는 스팀을 보고 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징그러운 쥐를 보고도 미키 마우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내일의 목표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무엇이 고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헛수고 헛된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헛되다고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방 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아델로스는 부정불변사 그리고 분명하다라는 뜻이 있는 델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 뜻이 분명하게 마음에 정한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에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달리기는 달리되 힘없이 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괴로워하는 삶을 살면서 헛된 목표를 쫓다가 그치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곁을 떠난 하용조 목사님의 유고 묵상집 이 감사의 저녁이 소천하셨던 그 해 2011년에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자, 지난 2005년 출간된 이 행복한 아침의 후편격인데요. 자, 이 책은 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365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행복한 아침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저녁으로 그 생을 끝마친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저녁이란 그 저세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공식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는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절제가 있는 삶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 있는 그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의 비결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을 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이 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아붓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